베드로전서의 말씀 묵상을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후서 바로 뒤이은 베드로후서를 이제 읽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치하에서 박해받고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와 똑같죠. 베드로전서를 써서 보낸 뒤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이어 이제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에 이 편지를 써서 또 다시 보낸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던 당시는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었을 때다. 보통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그때 이 편지를 쓴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와는 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마치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것이죠. 자신의 유언과도 같이 그들에게 마지막 글을 남겨서 신앙적으로 그들을 권면하고자 했던 것, 이것이 편지의 목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쓴 이 편지에 오늘 본문 속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말로 성도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이런 말로 가르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5절부터 7절 우리가 좀 주목해 보죠.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이요, 참 그때나 지금이나 참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은 우리는 대개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걸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믿음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 참 중요한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소개하는 말 중에 저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말이 되듯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중요해도 믿음만 중요한가? 그거는 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첫 시작에 해당한다. 첫 시작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죠. 믿음만 있다고 다 되는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게 또 끝이 아니죠. 덕에는 지식을 더해야 된다. 지식에는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는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는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는 형제우애를 더하고, 또 형제우애에는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 안에서 내야 될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그로써 이제 다 끝났는가?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시작이라는 거죠. 남은 모든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첫 시작인 것이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다.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야 될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듯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만 있지 않도록 거기에 덕을 더해야 되고, 그 덕에는 지식을 더해야 되고, 지식에는 절제를 더해야 되고, 절제는 인내, 인내에는 경건, 경건에는 형제우애, 형제우애는 사랑. 이렇게 점점 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믿음 가지고 내야 될 열심들이 뭔지를 베드로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
자, 믿음 안에서 내 아들 열심히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만큼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 아들 열심히 있다. 이제 이게 시작이다. 이걸 아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뭘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어떻게 그러면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겠는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열심들을 낼 수 있나? 자, 알겠어요. 믿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인 건 알겠어요. 근데 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열심들을 우리가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이 마침내 다다라야 될 종착점이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주는데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복잡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4절에선 자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약속. 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가졌던 질문은 뭐냐면은 자 믿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겠는 겁니다. 자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은 마침내 사랑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제 이거 알았어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약속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죠. 약속. 약속이 바로 그 답이다. 하나님의 약속. 예.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 사랑에까지 이르는 것. 자, 그것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그런데 우리의 열심만으로 그럴 수 있는 문제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그 열심이 가능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 거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일러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주시겠다고 하는 그렇게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그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그냥 믿음이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사랑에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우리 안에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어서 그거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 약속이 약속대로 실행되려면 그 전제가 뭐냐면은 신뢰예요. 예.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오늘 베드로는 알려줘요. 예.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내라. 예. 그러면은 너희의 믿음이 사랑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그렇게 되게 하는 약속. 근데 여러분 약속이 약속 그대로 실행되려면 이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신뢰라고요. 신뢰. 그 약속을 믿는 신뢰가 있어야 그 약속은 성취되는 겁니다.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 약속은 성취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믿지 않아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해 주신 분을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약속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럴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앞서 우리가 물었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점점 자라서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인 사랑에까지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열심 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이와 같게 되려고 열심 낼 때에 우리를 이와 같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마침내 사랑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자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는데 자 그 약속이 성취되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열심 낼 때 하나님이 날 그리 되게 해주실 거야.
예. 내가 그렇게 믿음에 하나씩 그 믿음의 다음 단계를 향하여서 무언가를 더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런 노력과 그런 그 이 일들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날 그렇게 빚어 가실 것을 점점 더 그분이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 가실 그것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를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 어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애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빌어가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고 하나님도 무언가를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 예.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는 열심을 가질 때, 믿음 안에서 어떤 열심을 가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근데 그때 나만 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열심을 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를 빚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빚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내가 사역을 할 때 나만 이 사역을 통해서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이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의 진보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부른 이 찬양의 이 고백을 늘 가지고 사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나님이 날 빚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 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